여기 지금 소그룹별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자신의 소그룹의 이름이 어떤지를 당연히 다 아시죠? 아시죠?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앉은 기준으로 해서 뒤에 소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 한번 뒤로, 모릅니까? 네, 네, 저렇게 자신있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뒤로 보십시오. 뒤로. 저 그룹이 뭐겠다. 저 그룹이 누구겠다. 혹시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시는 분? 네, 아시는 분.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교역자도 소그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요? 그러니까 소그룹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교역자. 네. 감사합니다. 저희에 대한 관심이 지거든요. 저희 교역자 소그룹의 이름은 하자조입니다. 하자. 네. do it. 네. do. 하자. 할 수 있다. 라는 의미와, 하자 있네. 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네. 이렇게 되네. 그 감사를 표현하는 이 소그룹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소그룹 기간 동안 나의 소그룹 이름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옆에 있는 다른 소그룹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소그룹원들 중에 소위 방학인데 우리 방학 때 한번 번개했다. 우리 방학 때 한번 계곡에 물 발 담그러 갔다. 아니면 좋은 커피숍 갔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내년에는 꼭 그렇게 있으셔야 됩니다. 당황하는 눈빛이 많아서가지고. 네. 어느 조이십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잘하고 있죠. 네. 목사님 잘했다고 하십니다. 네. 늘사랑 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전반기를 보내고 방학을 보내고 나니까 소그룹이 도움이 되시는 게 몸으로 느껴지시나요? 몸으로 느껴지시나요? 네, 아마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체감적으로 몇 점이다 아니면 몇 프로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다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런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2019년입니다. 1년만 더 하면 2020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1970년대를 기억하시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교회는 어땠습니까? 계속적으로 덩치가 커졌습니다. 계속적으로 덩치가 커졌죠. 그 성장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떠하였나요? 그 성장의 시기 가운데 굉장히 바쁘셨죠. 정말로. 여기 계신 60대, 70대, 50대 분들만 해도 나의 젊은 시절, 나의 30대 또는 20대만 해도 굉장히 바쁘셨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지 않더라도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 날 오고 5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이나 오면은 할 일이 엄청 많으셨죠. 바쁘셨죠, 여전히. 그래도 기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었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학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교회라고 합니다. 큰 교회. 성도수가 많아서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이라서 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 교회의 어땀을 위해서 다 모여들어서 온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을 큰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먼저 메시지를 던지면 성도님들께서 다 모여들어서 이것 맡고 저것 맡고 다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는 큰 교회가 가능했는데 오늘날은 큰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요. 큰 교회의 스타일로 가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니 개개인이 바쁜 것이 그 이유이죠. 그리고 또 각자의 개성이 이제는 존중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교회를 지향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형성하고 있고 우리가 발족했던 소그룹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양정교회만의 특별함은 아닙니다. 셀그룹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큰 교회가 아닌 이 소그룹이 나가야 될 그 방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방향성이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소그룹의 가장 첫 걸음, 가장 처음으로 나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무엇인가 하니 모으기입니다. 모으기. 바로 이 모으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일단 예수님도 모았죠. 물론 예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었겠지만 섭리 안에서 그 제자들과 다음을 내다보시고 모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시간을 통해 소그룹을 이렇게 나누었죠. 그리고 그 나누어진 소그룹에서 모으기를 힘썼습니다. 아주 성경적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잘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또한 알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바로 그 천국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일들, 오해되어진 것들을 전하는 것,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감추어진 이야기들, 그 민족들, 백성들, 그 이웃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이 그 다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같이 먹고 같이 울기도 하시고 같은 곳에 계시면서 또 예수님의 능력, 그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소그룹이 모였으니 이 하셔야 할 할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음식 같이 먹고 그 사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같이 말씀 듣는 것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방학이었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소그룹 교환이 나가죠. 소그룹 교환이 나갑니다. 근데 아까 정말로 센스 있고 집중력 좋으신 분은 소그룹 교환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아닌데요. 오늘 말씀이 아닌데요. 저희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건 아닙니다. 실수하거나 잘못한 건 아닌데 왜냐하니 말씀을 지난 학기에 그날 걸 줘봤더니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3부 때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점심을 드셨어요? 1시에서 2시 사이에 소그룹 모임을 가져요. 도대체 언제 부모를 공경하셨습니까? 네, 그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말씀을 한 주 동안 살아내시고 그 은혜를 나누자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때까지 나눠보자. 그 삶을 살아보자. 그 뒤에 소그룹 모임을 하고 한 번 더 깊게 있게 나누어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였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자는 의도로 이렇게 저희가 그날 설교를 그날 드리지 않습니다. 그날 설교는 언제 나오느냐? 수요일 날 비치가 되게 됩니다. 비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주일 날 비치되어 있는 설교는 뭐냐? 다음 주 그 설교 말씀이 아니고 오늘 그 부모 공경한 것에 대한 그 설교 말씀이 비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한 주 살았으니 더 깊어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도에서 오늘 나눠드린 교환에는 지난주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하는 것, 예수님도 제자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셨죠. 말씀을 풀어내셨죠. 이런 거죠. 우리 소그룹도 예수님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공동체를 따라하는 것, 모여서 교환을 보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의 은혜 받고 그것을 나눈다는 것,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 소그룹, 예수님의 소그룹, 그 제자 공동체에 일어났던 그 일을 우리 또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그 교환으로 소그룹 가운데 은혜를 나누신 그 그룹들은 정말 잘한 것이 맞습니다. 조금 덜 나눠지고 좀 나누는 것이 어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 일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으니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그룹이 어떤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 그 길에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같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 제가 특별히 음식을 좋아하거나 이렇게 해서 음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아도,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이 식사하셨습니다. 그렇죠? 먹는 사역, 그 일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먹을 만한 사람만 만나지 않으셨죠. 다양하죠. 제자들과도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과도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배척받는 그 이방인들과도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식사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특별한 음식이 나왔거나 아니면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난 다음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채워져서 예수님의 식사를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식을 먹는 가운데 형성되어진 어떤 공동체성이 있고, 음식을 먹는 가운데 서로 간의 어떤 무너짐에 날카로움이 무뎌지고 높은 담들이 무너지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식사의 글이 나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하면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여기 계신 소그룹 리더분들도 계신데, 우리 소그룹은 과연 지난 학기 때 얼마나 많은 식사를 하였는지 한번 되돌아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안에 따라서 매주 모이긴 모여요. 매주 그 지난 한 주간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어땠습니까? 나의 주기는 은혜가 어땠습니까? 이건 나누는데 식사가 빠졌다? 다가가 빠졌다? 저 같은 사람이 그 소그룹에 있으면 마음 상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네.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맛있는 것 한 끼 먹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서수관 위 목사님이 장점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중에 제가 마음에, 좀 말이 웃긴데 제가 마음에 드는 장점 중에 하나는 맛집을 데리고 간다는 거죠. 네, 맛집을 데리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맛집을 데리고 가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자 이 조도 마치고 나면 맛있는 것 또한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네, 약간 여담을 드리자면 혹시 초량불백 아시나요? 아시죠? 저희가 8명의 교육자가 거기 가서 몇 인분을 시켜 먹었을까요? 10인분? 8명이 갔다니까요. 20인분? 와. 15인분? 와, 16인분입니다. 계산한 아줌마도 놀랬어요. 계산한 아줌마도 놀랬고, 네. 그 중에 김종훈 목사님이랑 몇몇 분이 많이 드시긴 했죠. 네. 저도 그렇기도 하고. 네. 그런데 소그룹 모임, 식사 너무나도 중요하죠. 나의 먹는 것 가운데, 많이 먹었다고 뭐라 하시지 마시고, 네, 요즘 절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먹어야죠. 공동체를 위해서, 형성되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돌아봐야 할 것은, 만약에 소그룹 모임이 100으로 가정했을 때 70, 80, 90%의 모임이 먹는 거 되면 조금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되고 그 다음에 교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소그룹이 나가야 될 세 번째 방향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사역이죠. 사역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시죠? 뭔가 조금 무거워 보이시고 굉장히 꼭 내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척사역처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아니 축사에서 귀신 쫓아 보내고, 아니 작은 도시락 하나 해가지고 12광주를 남겨야 되는 이런 사역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역이 할 것, 그 사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실 때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외의 시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대로, 우리가 가능한 대로 그 사역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잘 하고 계십니까? 선교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은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요, 전도는 말이 통하는 곳에서,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선교는 말이 안 통하는 것, 다른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좀 심플하게 보자면 이것입니다. 네, 이것이에요. 똑같죠. 복음 전하는 거 겹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소그룹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선교도 소그룹 안에 있어야 되고 전도도 소그룹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만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만이, 아니 어떤 특별한 탤런트를 가지고 그 일에 매진하는, 그 선교, 전도에 매진하는 그 사람만이 전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소그룹이 다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그룹이 복음 증거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먹었어요. 묵상을 해요. 나누어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음식도 먹으면서 서로의 어떤 공동체성을 형성해요.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탄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로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주로가 아니고 어떤 장르의 사역이 있을까요? 다른 교회를 보니 헤어컷, 이발, 어떤 미용의 사역도 하기도 합니다. 소그룹이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원 청소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베푸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복한을 돕기 위해서 화장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역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제가 알아보고 제가 알고 있는 소그룹이 나가는 어떤 그 사역의 방향, 사역의 일들 중에 몇 가지인 것이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그 소그룹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음식을 먹고 사역을 한다. 정말 좋아요. 이것들이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 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 바로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중심이 나냐, 우리 소그룹이냐, 아니면 이웃에 맞춰져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우리 소그룹과 하나님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무엇입니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 소그룹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우리 소그룹의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그 영향을 받는 그 대상의 필요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 소그룹이 다듬어져서 그것을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과 이웃에 대한 나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소그룹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감이 있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죠.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떤 완성형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아직도 나가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그룹은 지금 모으기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소그룹은 지금 먹기 단계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야 될 그 길, 그 방향성을 나간다면 언젠가는 뜨거운 소그룹이 될 것이고 열정과 기쁨이 넘치는 소그룹이 될 것입니다. 이 소그룹은 목사님도 기도하였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감동으로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소그룹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이 소그룹에 대한 환상,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헌신하면서 때로는 웃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그룹을 완성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옆 사람, 나의 소그룹 원들이에요. 나의 소그룹 원들에게 한번 손으로 악수하거나 아니면 동성끼리는 신체 스킨십이 안아주거나, 그렇죠? 이성 말고요, 동성끼리. 네, 우리 소그룹 잘한다. 집사님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우리 뭐뭐뭐 소그룹 잘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잘하고 있어요. 우리 리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잘하고 있어요. 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꼭 스킨십. 네, 제가 스킨십을 좋아해서 네, 꼭 스킨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킨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저희가 소그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이 중심이 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천천히, 때로는 더 많이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고 능력과 감사함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